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처럼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많이 없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또 은혜들,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드려진 또 과일과 또 식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 감사이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진단하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연소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들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대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였었는데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망 진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대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로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4대 교회를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믿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직 4대 교회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뜨끔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드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대 교회의 책망을 들으면서 4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교회라면, 죽은 신앙이라면 주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대로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흰옷을 입고 나의 석자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고 시인되어지는 그런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4대 교회처럼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처방전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3가지의 삶들을 소망하며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여전히 다람쥐 채바퀴 돌도록 도는 것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식교회를 향한 6번째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향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끊을 것은 끊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그 지역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빌라델피아는 세계에서 군사 전략상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만큼 도시 전체가 국경 도시였습니다. 3개 나라가 국경을 대치하고 있으면서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고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가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열린 문을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역이 바로 동방의 그러한 관문이라고 하는 그 대륙의 중심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거대한 포도 재배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정과 그리고 종교 행사가 있어서 작은 아테네로 그렇게 불려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 17년 발생한 그 대지진으로 그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복구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환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주에 나눴던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었는데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 작다라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실제로 작았던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이나 모습도 그렇고 교세도, 교회 구성원들도,
교회의 예산이나 사역 규모도 큰 교회에 비해서 미미한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미미한 교회였는데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과 계명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나온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 소아시아 지역에, 특히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에 90% 이상이 기독교 문화였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그러한 시절에 90% 넘는 기독교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역전되어서 이슬람 문화가 97%에 해당하는 그러한 종교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슬람이 몰려오는 그 시기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미미하고 너무나 작고 그런 세상에 힘이 없었던 연약한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고 미미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아야 교회를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였듯이, 부유했던 라오디아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시대의 풍조나 유행에 휩싸이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세상의 힘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필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다른 능력보다, 큰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잘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은 것만큼 순종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삶의 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어집니다. 힘겨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우리 일생의 삶에 어떤 기적을 기대하며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참으로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킨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힘과 권력과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작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두 번째 칭찬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배반이라는 이 의미는 등지고 저버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것들을, 은혜를 기억하며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신전 우상 앞에 절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신앙의 고백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가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박해를 받는 일들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에서 약간의 그러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그러한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세상 문화와 사상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한 사상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유기서 목사님의 말씀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상들의 오염이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휴거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세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라델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자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우리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작은 믿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탄을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힘썼을 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각종 이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신전 앞에 우상에게 절하고 황제를 나의 주로 그리고 섬기고 받들라고 하는 핍박과 유혹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을 꼬드겨서 또 이단에 넘어오도록 포기 활동을 했던 거짓 무리들, 이단 사상자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이렇게 미혹하는데도,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그들이 타협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감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종교를 바꾼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따르던 그러한 교리와 이단의 어떤 그런 사상에서 돌이켜서 바로 개종하여 복음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타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단 무리들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받고 개종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나의 삶을 보고 그 신앙을 인정받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격려하면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때,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시험의 때라는 것은 환란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게 되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어마무시한 환란과 핍박과 시련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시련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대환란의 시기에 오고 불 속에 던져지고 총부리를 겨누고 주님을 믿으면 이 자리에서 죽게 되고 부인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압력들이 가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때,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킨 빌레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시험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맺힐 때이고 환란과 시험과 불신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벌어질 일들과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불법에 성행하고 성도들의 순교가 있고 짐승과 우상이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한 환난의 시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 견디는 자들, 악한 딸을 잘 대비해서 신앙으로 무장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무리인 유대인들의 시험을 이긴 빌레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면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환란의 때를 면제받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빌레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도 빌레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가 직면할 때 우리도 그 시험을 면제받는 귀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빌레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선한 삶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환난의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후에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했을 때 주는, 선수에게 주는 상을 의미하는데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경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계주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승리했다라고 팔을 높이 쳐들면서 들어오는 순간 뒤에서 오던 한 선수가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들어왔을 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이미 승리한 것, 금메달 딴 것을 이제 의식하고 그만 긴장감을 놓고 두 손을 들고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다른 나라의 선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0.12초인가요? 0.3초인가요? 아주 미세한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금메달을 놓치는 순간 그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병역 면제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승리했다고 두 손을 벌쩍 들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뒤에 따르던 선수가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준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승선을 앞에 두고 영몇 초 가는 그것으로 갈리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지속적인 영적 무장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본문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 기둥뿐이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물들이 폭삭 무너지고 잔해만 남게 되는데 유일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전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신전 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복상 망하고 자네만 남아있는 그러한 건물 속에서 신전의 기둥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요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위치를 찾아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 사회에서는 국가의 공헌한 충성된 자들의 그 이름을 신전 기둥에 새겨서 그들의 공을 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이름을 우상 신전의 기둥이 아닌 하나님 성전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성전 기둥에 석자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기둥에 이름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 그들이 인정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운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운데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규모로 보나 그리고 사역의 어떤 모습을 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형적으로는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보여진다면, 그러한 차이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 올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막연하게 감사하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작고 미미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과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그러한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의 감사보다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